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불교지의 월도입니다. 먼저 시간에 불순불교즉 하익이며 여기까지 했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즉 무슨 이익이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이익이다라고 하는 부분의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익이라는 이유는 뭘까요?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중생이 사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봐야 그것은 육두윤회에 그치는 거지만 부처님과의 가르침을 잘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 안에서 부처님의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피안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중국도 갔다 왔는데 중국의 스님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요. 고향 사람을 만났다. 고향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나는 저 양반하고 같이 산 일이 없는데 무슨 고향 사람인가 하나 그랬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고향으로 함께 갈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부처님 있는 도반이라 이거예요. 어디가 고향일까요? 부처님 사는 동네가 고향이에요.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도반이다. 우리는 법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가셔가지고 불자가 돼서 어느 절에 갔는데 어느 절에 큰 스님이 고향 사람들을 만났다 그러거든. 그렇게 나처럼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리 세계로 함께 가고자라고 하는 부분에 말씀이시다. 참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행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같은 고향 사람이다. 너하고 나하고는 불성의 동반자다. 언젠가는 진리를 통해서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도솔천 내원공으로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표현은 이 세상 표현 중에 가장 멋진 인사고 가장 멋진 칭송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종치 말세나 비록 말세를 만났으나 말세라고 하는 자식은 뭐가 말세예요? 진리의 끝이라는 얘기죠. 말세.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께서 멸하시고 난 이후에 그 부처님의 진리를 잊어버릴 때쯤의 세상을 일컬어서 말세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얘기하고는 비록 말세를 만났으나 봉행 불교즉 하상이리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한 즉 무슨 상함이 있으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도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부처님이 계실 때도 부처님 말씀을 행하실 때도 항상 진리는 있지만 그 진리를 100% 따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해서 부처님이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받들어서 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으니 부처님이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 안 믿는 것보다는 안 계시지만 믿는 우리들이 더 훌륭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길을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 길을 가는 부분이 반드시 훨씬 더 훌륭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법문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노력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해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독을 쓰라고 이야기합니까? 베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불어 함께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쏙지는 말고 뭐라고 그래요? 쏘가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쏘는 거하고 쏘가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쏘으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쏘으면 기분이 나빠요. 근데 쏘가주면 기분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 쏘는 것은 누가 쏘는 거예요? 쏘는 건 누가 쏘는 거예요? 모르니까 쏘는 거잖아요. 쏘가주는 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헷갈려요? 쏘가주는 건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알면서도 배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모르는 게 답이 아니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건데
그 아는 방법이 지식으로 알 거냐 지혜로 알 거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기보다는 누군가가 경험한 부분을 그럴 거라고 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 쓰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하고, 지혜는 나의 국리를 통해서, 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국리를 통해서 알아지는 부분을 지혜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 이 세상을 급하게 살려고 하니까 지식이 필요하지, 사실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알면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일 수 있다. 고로 세존이 운하사대 아여 양의하야, 그런 까닭으로 세존께서 이르시되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누구예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네? 부처님이 뭐와 같아요? 어진 의사와 같아. 그래서 지병 설약하노니 병을 알아 약을 주나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뭘로 오셨냐? 의사로 오셨다. 그럼 부처님이 왜 의사냐? 여러분, 우리는 아파야 안 아파야? 에? 어떤 게 아파야?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환자야. 뭔 환자냐 이거예요. 뭔 환자냐? 나는 것 고통이요, 늙는 것 고통이요, 병드는 것 고통이요, 죽는 것 고통이라. 애 벌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요, 원증이고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게 고통이요, 구부도 없고 구하되 구해지지 않는 게 고통이요, 몸성고 축구도 없고 모든 부분이 다 고통이라. 그럼 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아파요. 그죠? 그 아픈 게 지금 크게 나눠서 8가지로 아파. 그래서 그 8가지로 아픈 우리들을 치료하러 오신 분이 부처님이야. 그래서 일체 중생이 고통인데 고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는 환자가 아닌 줄 아니까 약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약을 먹으러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약을 줘도 먹을 줄 모르는 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진단을 딱 하셨어요. 의사로 오셔가지고 일체 중생이 사는 모습을 딱 진단을 하셨어. 모두가 다 환자야.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진단을 하셔서 환자라는 사실을 먼저 가르친 것이 사제 팔종도예요. 그래서 그 진단의 결과가 뭐냐면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 무엇이 고통인가? 나는 것 고통이다. 나는 게 왜 고통입니까? 이렇게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제일 큰 불안이 뭡니까? 죽을까 봐. 이해되십니까? 가장 큰 근심이 죽을까 봐요,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뭐 일이 된다 안 된다 뭐 그래 하지만 죽을 각오로 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될 일이 별로 없어요. 항상 삶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망설임이 많고 용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난 모든 부분은 딱 생명을 갖는 순간에 불안해. 그래서 불안하니까 이것도 참 희한해. 힘이 있는 부모를 만난 짐승은 낳자마자 뛰어야 안 뛰어요? 안 뛰어. 왜? 지켜주니까. 백을 믿고 안 뛴다니까. 사람이 낳자마자 뛰어요? 안 뛰어요. 누가 지켜주니까? 엄마가 지켜주니까. 사자가 낳자마자 뛰어요? 안 뛰어요. 걔들 안 뛰어요. 먹이 사슬에 상층을 점하고 있는 짐승들은 바로 안 뛰어요. 왜? 그냥 기다려도 되니 보호해 주니까. 근데 초식 동물은 낳자마자 뛰어야 안 뛰어요? 왜? 부모가 지켜줄 수 없으니까 먹고 뛰어야 돼요. 신기하게 이 먹이 사슬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먹이 사슬의 상층에 있는 존재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낳자마자 젖을 안 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왜 울어요? 내가 물어봤어. 죽을까 봐. 나 좀 살려달라 이거야. 에? 여기 좀 넣어달라 이거야. 넣어달라. 에? 그래 살려달라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낫다라고 하는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다 불안해. 그게 고통이래. 나는 것 고통이야. 늙는 것 고통이다. 나는 늙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건지 몰랐어요. 나는 안 늙는 줄 알았어. 난 지금도 내가 내 나이를 쳐다보면 기가 막히다니까. 언제 이렇게 주워 삼켰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기가 막혀. 근데 문제는 나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마음이 달라져요. 옛날엔 절대 웬만한 거 가지고 안 울었는데 요즘엔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어도 울 때가 있어. 참 희한하거든. 도 닦는 스님이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러겠지만 돌을 닦아도 호르몬이 변하는데 어쩌겠어. 그게 세상이라 그게. 그래서 요즘 쳐다보면 기가 막혀.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천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줄 알았어. 지금 거울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우리 아버지가 들어앉았어.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안 하던 짓을 내가 많이 한다니까요. 뭐 하는 줄 아세요? 땡겨도 보고 미래도 보고. 그래서 내가 좀 성형외과 가는 분들이 심정을 100% 이해해. 여기에 조금만 땡겨보면 조금 젊어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 늙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 당연히. 늙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늙기 싫은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안 늙는 법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안 늙을 수 있는 법은 없으니까 여러분 어차피 이왕 늙을 거라면 잘 늙읍시다. 아시겠죠? 어떻게 늙는 게 잘 늙는 거예요? 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그냥 나이에 맞게. 나이를 먹었거든. 나이를 먹은 것만큼 경험치를 통해서 배려하고 베풀고 포용하고. 근데 나이가 먹었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험악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구칠소를 파괴하고 젊은 사람들을 뭐 아주 무시하거나 아주 그냥 경우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그 부분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어머니가 됐거든 시어머니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어머니다운 게 뭐가 시어머니다운 거예요? 시어머니가 됐다는 얘기는요 고문이 됐다는 얘기예요. 고문이 뭔 줄 아세요? 묻는 것만 답하는 게 고문이에요. 절대 먼저 나타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됐다는 얘기는 현역에서 은퇴를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은 누구한테 줘야 돼? 현역한테 맡겨야 돼. 그리고 고문은 어디가 있어야 돼? 조용한 방에 있어야 돼. 그리고 현역이 물을 때만 답을 해야 돼. 근데 현역이 묻기도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미움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고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은 뭐 하는 거냐? 물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 물을 때까지. 근데 이 고문들이 현역을 너무 잘 살아가지고 본인이 고문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 잘 있다가도 아들 퇴근 시간 정도만 되면 귀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초인종 소리만 났다고 그러면 본인이 현역인 줄 알고 뛰어나가요. 그러면 현역인 며느리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본인은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며느리가 지금 저녁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 대신 내가 문을 열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지만 며느리는 그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고도 나가세요. 그 전에 나가면 그걸 뭐라 그래? 따라서 직무유기. 아니야, 그거 직무유기가 아니다. 직권남용. 응? 남의 직장을 내가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문이 돼야 돼, 고문이. 그래서 고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가 나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본인이 때가 돼서 자리를 비워줄 때는 과감하게 보여주는 부분도 용기입니다. 지혜로움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 요즘은 절대 굴림하는 시어머니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매사 며느리가 원하는 것만큼만 들어줘야 돼요. 김장도 좀 어머니 김장 좀 담아주세요. 그럴 때 담아주면 돼요.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담아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요,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누가 갖고 오라 그랬나? 참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변한 세상만큼 부응하는 시어머니가 지혜로운 시어머니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사 지내잖아요. 당연히 지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들은 당연히 지냈죠. 당연히 시어머니 뒷바라지하고 가족 챙기고 다 챙겼어요.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지금은 용돈 아껴가지고 절에만 갖고 오려고 그러지 말고 꼭꼭 싸놨다가 며느리 한 푼씩 줘야 좋아해. 그래서 제사 한번 지내고 나면 며느리 불러가지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지 알아?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일 너가 이 조상을 이렇게 애를 썼으니 그 노고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 내가 쓰려고 만들어놓은 용돈 일부를 너한테 주니 이것은 절대 딴 데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만 쓰라고 얘기해 보면요, 며느리가 감동합니다. 그 며느리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참 시집 잘 왔다. 내 신랑도 잘 만났지만 나는 사는 게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부분인 것 같지만 그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어느 방에서 앉아가지고 언제 죽나 하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귀하신 시어머니, 정말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 우리 어머니 하루라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게 기도야. 그게 염려이야. 그게 이 세상에 가장 큰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남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짓을 통해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늙으려면요, 톡을 써가지고 포르적적하게 늙지 말고 이왕 늙을 거면 노릇노릇하게 늙어야 돼. 여러분, 가뭄에 오이가 늙으면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적당한 수분이 있고 적당한 물기가 있으면요, 오이가 늙어도요 참 맛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먹는 게 뭐예요? 노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도 그 식물보다 더 여유로운 부분이 삶으로, 사람의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수행을 했거든, 수행을 한 것만큼 그 인품이 우러날 수 있는 삶으로 세상을 준비하는 것도 꽤 가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이 세상에 참 좋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많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이 너무 바쁘고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너무 아픔을 많이 겪는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는 화내지 말고 한을 갖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을 갖지 마세요. 서운한 거 많죠. 내가 옛날에 고생한 거에 비하면 요즘은 정말 편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 다 그냥 수용하세요.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 세상이 변해서 그렇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못 잊는다고 이가 나와야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세상이 변했는데 그는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녹이면 누가 편하냐면 내가 편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한을 남기면 미래가 썩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 많이 기억하시고 억울하고 속상한 부분은 내려놓는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도 살아보니까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내 깜냥에는 참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으라니까. 이 세상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억울한 게 많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주 여유롭게 세상을 보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거든 절대 억울함은 마음으로 놓일 수 있도록, 마음으로 놓을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냐면 열심히 살되 대가는 바라지 말자. 성실하게 살되 평가는 바라지 말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산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너를 위해서 했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지금 어머니 세대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 다 시집 오신 분들 아니에요? 다 억울합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숟갈뭉이 하나 없어가지고 그야말로 나무젓가락으로 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지만큼 먹고 살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내 자리는 어디로 가버리겠네. 눈칫밥을 먹어야 되나?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근데 그 생각을 탁 바꿔보세요. 못 먹고 못 살아 들어와도 우리가 성실하게 삶을 살아. 이만큼 살았으면 되지. 이 좋은 세상 살았으면 되지. 그 이상 뭘 말할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못 먹고 못 입어서 너희들을 어떻게 길러놨는데,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내 삶을 어떻게 일궈놨는데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싶으면 그때부터는 속이 상해서 밤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잠을 안 자다가 눈이 짓물러가지고 죽어버리면 지만 손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부분은 한을 남기지 말자. 내 마음속에 억울함을 많이 남기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속에서는 좋은 마음만 추억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뭔 기도예요. 수행을 하면 모든 부분을 다 녹일 수 있습니다. 녹이고 녹여서 나를 어떤 사람을 만들었냐? 물 같은 사람을 만들어요. 물 같은 사람. 근데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또 그렇게 늙기 싫어도 늙어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과 이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불안하지 않는 삶을 만들어라. 윤회의 이치를 알고 부처님이 진리를 공부했거든. 그 부분이 조금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 많이 하셔서 마음에 번뇌를 줄이면 세상은 고요해지게 되고, 그 고요한 마음은 잠자듯 미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요, 죽을 각오로 하세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다 죽어라. 기도하다 죽어라. 그 기도하다 죽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 십념청정 나무야비탑을 10번만 불러도 미래는 그렇게 험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한 것만큼 헤어질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에? 몰라요? 미안하지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한 것만큼 아프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업이잖아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도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야 되고 별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리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남은 눈만 뜨면 옆에 와 있어요. 안 만나고 싶은데 옆에 와 있거든. 그래, 그게 원증해구라. 괴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거든 미운 마음을 내지 말아요. 그래서 왜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좋은 마음이 왜 생길까요? 인과예요, 인과. 남들은 다 미워 죽겠다는데도 지늘에 쏙 들어오는 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과예요. 그런 인연을 갖고 왔어. 얼굴이 빡빡 얽었는데도 막 너무너무 피부가 좋대. 어? 콩카풀이야, 콩카풀. 그래, 그게 맺어는 인연이 그러면 그 인연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말하지 말아요. 내 감정으로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원증이고 미운 놈은 꼭 애나부달에서만 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면
저 사람하고 정말 진짜 안 만나고 싶다. 정말 저 사람만 아니면 된다. 나중에 모르게 옆에 앉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구분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 구분 없고 아들 낳고 싶은데 딸 낳고, 딸 낳고 싶은데 아들 낳고. 희한하거든요. 그냥 자기 맘먹은 대로만 탁탁 되는 세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은 이렇게 괴로움으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이니, 그런 모든 부분의 괴로움은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느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친 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에 오신 것이 바로 아여 랑의하야, 나는 어진 의사와 같아서 지병 설약하노니 병을 알아 약을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게 뭘 잘해야 돼요? 진맥을 잘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딱 가면, 우리는 내가 어디 아파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손 내밀어. 그리고 네가 안아보자. 그래서 의사가 진맥을 해서 딱 안아맞히면 그때부터는 술술 불어, 안 불어? 술술 불어. 근데 의사가 별로 아는 것 같지 않으면 그 의사가 주는 약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별로 신뢰감이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병을 알아 약을, 응병여약이라. 지병 설약하노니. 복요 불복은 먹고 먹지 않으면, 의사가 처방 진맥을 하고 약을 주면 그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비의 구야며 의사의 허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어요. 계율을 설파하셨고 세상의 구조를 설명하셨으며 생로병사의 괴로움의 원인을 말씀하셨고, 그런 모든 괴로움에 대한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설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처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근데 100% 들어 안 들어? 100% 안 들어. 근데 그 약을 먹고 안 먹는 것은 다 의사의 허물이 아니야. 무여 선도하야. 또한 좋은 길잡이와 같아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길잡이와 같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줘. 오늘날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사는 삶도 삶이지만 언제가 걱정스러워요? 언젠간 내가 죽는 건 아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 안 불안해? 웃기잖아요. 지금도 못 살고 있으면서 죽고 나서 또 불안해. 그러니까 과거도 불안하고 현재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해. 그 불안한 부분이 삶이 있거든. 뭐대로만 살면 돼? 부처님 가르침대로만 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안 살아야? 기도를 하라는데 하야 안 해? 계율을 지키려는데 지켜 안 지켜? 내가 고문이 되라고 했는데 고문을 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질서를 지키세요. 남보다 남을 위해서 배려하세요. 항상 시간을 준수하십시오. 휴대폰은 끄시거나 소리를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안 나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키면 편안해.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모두가 다 괴로울 수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삶의 목적으로 사는 길잡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가피의 주인공일 수 있다. 여러분, 가피라고 하는 얘기 들었죠? 가피라는 건 부처님 옷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옷을 입는 것은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완전히 부처님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그래, 옛날 큰 스님이 항상 그러셨거든. 돈은 애 쓰는 거다, 애 쓰는 거. 애를 먹어야 애가 크지. 애를 안 먹고 크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애를 먹이니까 애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애가 누가 애야? 내 자식이 애잖아요. 근데 자식이 클 때 애 안 먹이고 크는 자식이 있어요? 대개 보면 애를 먹이고 컸는데도 저는 저절로 컸다고 다 그러잖아요. 참 희한해. 있는 애 없는 애 다 먹여가지고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면 지는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 줄 알아.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이야?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다 부모 탓이에요.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런데 아주 선수였다니까. 애 먹이는데 참 여러 가지 애를 먹였어. 얼음판에 넘어져서 정신을 잃어버려가지고 애 먹이고,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정신을 잃어서 애 먹이고, 물에 빠져가지고 기절을 해가지고 애 먹이고, 참 가지가지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조금 말을 하거나 생각이 있구나 갖고 나를 왜 낳냐고 또 따졌다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건져놓으니까 뭐 찾아? 보따리 찾아요. 그래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지금 생각해봐도 참 엄청난 그런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는 없더라고요. 부모는 날 기다려주지 않아요. 때가 되면 그분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자체 좋은 길잡이와 같아. 도인 선도하되 사람을 선두로 인도하되 문이 불행은 듣고도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직접 직설로 지금 듣진 않지만 부처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법회 때마다 이야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처님 이야기를 나누고 설명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도 과야라 길잡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행하지 않은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누구 원망을 해요? 선생님이 원망을 하잖아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잡혀가면 누구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들도 참 재미있어. 뭐라는 줄 알아? 경찰서에 잡혀갔으면 그놈이 그놈인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다 이거예요. 아니 어머니 배 바깥에 나오면서부터도 나쁜 놈이 있어요? 다 착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친구 때문에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내가 시작할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건들지만 않으면 착한 사람이야. 어? 너가 나를 안착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지. 나는 원래 건들지만 않으면 화가 나왔나? 지 혼자 화가 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어? 그 사람이 건드려도 화를 내지 않는 게 착한 사람이고, 누구와 더불어 함께 있어도 아닌 것은 아닌 걸로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진정한 수행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 된다. 때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신국 같은 데도 보면 그렇거든요. 살아생전에 친구 보치 많다 한들 죽은 그 일을 대신가며 아무리 좋은 이웃이 있다 한들 같이 가는 부분은 없어. 내가 짓고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올 때 혼자 왔듯 갈 때 혼자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 우리 삶이니 갈 때를 준비해서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삶을 살아가되 어떻게? 좋은 길잡이 부처님의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불자들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리 니인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움이. 그래 여러분 불교는요 상대만을 위해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리이인이라는 자체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을 수 있는 부분. 딴 말로 얘기하면 자리이타라는 말도 맞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아야 돼.
문제는 나만 좋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도 좋으면 너도 좋아야 되고 너도 좋으면 나도 좋을 수 있는 부분을 살아야 된다. 법계 구족하니, 법에 다 구족하니. 그러니까 부처님 진리라는 자체는 한쪽만 좋은 법이 아니야. 더불어 함께하는 법이에요. 특히 대승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반드시 나만을 위해 살지 않아. 성문, 연각, 보살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들의 마음을 청중에게 비우고 또한 이타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의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약야 구주하고 만약 내가 오래 머물더라도 세상을 사는 부분은 여러분 부처님이 계실 때도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거고 부처님이 계시지 않아도 가르침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행하고 안 행하는 것 자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지 부처님이 계신다 해가지고 나를 어디로 데려가 주는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가르침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흐름에서는 보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준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법이 없어요. 부처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을 때나 오직 가르침에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재미있는 일이요. 하지 말라는 걸 해서 그게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이제 저 구인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인사는 원래 절 자체가 이렇게 좀 많이 가파른 곳에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많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열선도 깔아놓고 경내에는 그래도 뭐 눈도 치우고 항상 준비를 많이 하는데도 가끔 넘어져서 다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어느 해는 너무너무 그냥 그 진눈깨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기온이 쑥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이 쌓여서 미끄러운 게 아니고 비가 오다가 진눈깨비가 오다가 갑자기 기온이 싹 떨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냥 싹 얼어버렸어요. 그래서 방송을 했어요. 절대 높은 보궁에 가지 마세요. 거기에 가면 다칠 수 있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방송을 몇 번을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은 생각이 어려운 길을 가면 복을 퍼주는 줄 알고 컬 터듬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그걸 내려오다가 이제 다친 거예요. 그 다리가 이제 골절이 됐어요. 그러면은 넘어졌으니까 본인이 잘못해서 넘어진 거고 가지 말라는 길을 가서 문제가 만들어진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희한하다 이거 희한하다. 세상에 어찌 이 어려운 길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나를 이렇게 안 잡아주고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희한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본인들이 마음을 욕심으로 쓰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방향에 원하는 즉 원망심이 나타날 수 있다. 모든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가되 해야 될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철저히 구분해내는 것 자체가 지혜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을 봅니다. 그리고 닷을 답니다. 그러면 그 배는 순풍에 돛단 듯이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목적지를 갈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포기하고 바람이 안 불면 또 바람이 안 불어서 열심히 노를 져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혜라는 자체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환경과 현상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알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의지할진정 각자의 생각에 너무 욕심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삶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라. 기도를 하는 이유도 사실은 보면 지혜를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누군가가 기적을 낳아주길 바라는 바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기도 중에 그런 이적을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목적으로는 가지 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무 소액이라 달리 이익되는 바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이 세상에 부처님이 머무르고 안 머무르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행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부처님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을 퍼주거나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뭐라 하셨어요?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진리를 보는 게 부처님이지 모습을 보는 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자금 이후로, 지금 이후로부터 아제 제자가, 나의 모든 제자들이 전전 행지 즉 열의 법신이 법을 펴 굴리며 이를 행한 즉 열의 법신이 상주 이불멸이라 하시니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아니한다 하시니를. 부처님의 진리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법으로 존재한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존재한다. 그걸 믿고 행하면 부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뭐 도력이 높으신 큰 스님이 옆에 가서 살면 그냥 저절로 도가 되는 부분은 없잖아요.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되는 부분은 없어. 대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소원이 잘 이루어졌는데 요즘엔 잘 안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옛날만큼 간절하지가 않아. 옛날만큼 간절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놓고 앉아가지고 법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법은 그대로예요. 태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냥 태양볕은 옛날에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진리는 별하는 법이 없어요. 사사고불기면 처처불생이라. 가는 곳마다 부처님 진리는 우리와 함께 하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여러분, 부처님 진리를 우리가 있고 없고 부처님이 뵙고 안 뵙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에 부응하는 것이 불자의 삶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셔서 구경성불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